요즘처럼 화평이 절실할 때도 없죠. 그 부부간에 또 집에서 직장에서 모두 화평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와야 할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군사훈련을 거치고 외모를 보지 않는 경지에 가는 이 깨달음이 와야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나 봅니다. 화평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 오늘은 성령의 화평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화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화평은 첫째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세요. 만유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민인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을 이제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 인류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통 화평을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크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표방하며 창설된 것이 유엔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후에도 인류 역사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평화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전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100% 죄인인 인간의 탐욕, 시기, 질투, 분쟁, 비방 등으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도저히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 화평과 평화는 동의어예요. 신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게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화평과 평화,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속죄제를 다 다룬 후에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번제, 태워드리는 거, 속죄제, 죄를 사함. 이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셔야 화목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화목과 화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그 화평은 다 이거를 제외한 그런 화평은 다 일시적이고 거짓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내 자신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연히 이웃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큰 교회 위대한 성가대 최고의 자녀, 지위, 남편, 아내가 화평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화평의 개념은 가정과 회사와 나라에서 전쟁 없이 사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 성령의 화평은 두 번째는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로 시작을 합니다. 37절 8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 예수께서 그 화평의 복음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갈릴리에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주 이방 땅 같은 흑암의 곳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을 놔두고 갈릴리, 다 무시하는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자, 갈릴리는 열왕기상 9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건축의 모든 자재부터 기술부터 모든 것을 도와준 두로의 히람에게 그 대가로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땅을 줬어요. 히람은 음식물이 필요해가지고 땅을 달라고 한 건데,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데 그쪽은 산악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산악지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생색을 내면서 필요 없는 땅을, 그 이스라엘 변방 경계에 있어요. 경계지만 분명히 그건 이스라엘 소속인데 그거를 주고 서로가 무가치하다고 히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로 돌려보내면서 무가치하다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 가불을 땅은 서로에게 무가치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고 약속이고 그 약속의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 본인은 바로 열왕기상 바로 앞 8장에서 7중 기도를 했어요. 만일 죄를 짓거든 그냥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들어달라고 해놓고는 본인이 금세 죄의 당사자가 되어서 히람에게는 이 무가치한 선물을 주고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진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했다면 성전 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해야 했습니다. 히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버리고 싶은 무가치한 자녀와 부모를 명분 있게 버린 것이나 같아요. 진짜 자기도 못 먹는 거 이제 이렇게 주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히람이 거절을 했어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기에 이제 그 후에 타락과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가불가불 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갔습니다. 서로가 보기에 무가치한 이 가불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34절처럼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의 근거는 이렇게 내가 낮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불 땅의 고난은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약속의 땅이 되는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가 완전히 사망의 땅이래잖아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시작하시니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갈릴리 땅은 흑암과 사망 속에서 버리고 싶은 가불 땅이 그냥 웨이트에서 웨이터가 되니까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진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걸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무가치한 가불 땅을 히람이 돌려보내고 히람이 화를 낸 게 아니고 금 120달란트를 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그 18만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이런 정말 그 재물인데 솔로몬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히람이 재물도 있고 실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는데 이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것에 답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성격도 더 좋고 돈도 많고 성전 지어주는 실력도 있고 건축학 박사에 뭐에 다 가졌는데 세상에 자기가 나쁜 땅을 보내줬더니 기분 나빠서 도로 보내주면서 돈까지 보내줬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히람이 화평케 하는 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을 뻔했어요. 그는 히람하고만 놀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안 놀았어요. 솔로몬은 계속 히람하고만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부를 본론이 히람에게도 없고 솔로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로 이 자격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불 땅을 그냥 무가치하다고 도로 돌려보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택자고 조상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가불 땅인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0년인데 정말 우리는 1000년 뒤를 내다보고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라 그냥 내가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끊지도 못해요. 뭘 그냥 하지도 못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끊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이런 거죠. 우리는 100% 죄인이니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냥 이런 모든 걸 보면 다 제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적용해야 하는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는 결혼, 자녀, 직장, 공동체 중에 무엇입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인 거죠. 목장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힘든 사람부터, 사망에 처한 사람부터, 흑암에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저 오늘 거꾸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가불인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 목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출신의 목자님의 목장 나눔. 그냥 모보니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가 정말요? 왜 저만 모르는가 했더니 다들 모르네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요즘 설교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저는 그냥 성령 시리즈 하느라고 성령 하다가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사실 코드가 맞는 분들은 쉽다고 하시는데 안 맞는 분들은 도무지
저를 포함해서 횡설수설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들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권찰님 혼자서 저도 15년 걸렸지만 15년짜리 말씀 듣기는 귀해요. 내재 보는 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저는 말씀 받아 적을 때 분이 많이 나요. 문장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무리도 안 하고 다른 문장으로 변하고 불필요한 구어체 문장들이 막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비록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예체능계 출신이시라 아무래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감정에 호소하시는 면이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을 올릴 때 머리가 아파요. 안 되는 문장을 말이 되는 문장으로 바꿔 쓰느라고 문장 순서도 앞뒤로 많이 바꿔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들으시고 이해하세요. 받아 적고 정리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가 표현이 좀 매끄럽고 세련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대단히 참신하고 정석을 잘 따르는 내용이니까 그 점은 신뢰하고 갑시다. 고마워요. 이단들처럼 듣기에만 좋은 가짜 복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목자님이, 이분이 그냥 오신 지가 십몇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찰님이 내재를 보는 우리들 교회 설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권찰님 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파이팅! 그런데 목자님이 참 이렇게 오신 지 오래되신 스카이 출신이신데 이렇게 나눔을, 그래서 목장 나눔을 좀 읽어보니까 본인은 집안에 2명의 암 환자가 있고 나라도 교회도 다 위기고 또 마음이 아픈 아내와 딸이 있어도 자기는 전혀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맞다고 맞장구들을 그렇게 치시대요. 그 저를 비하해 주시니까 저도 갈릴리 출신이 맞네요. 근데 이제 논리적이지 않다는 제 설교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갈릴리족도 많아요. 근데 제가 눈물 흘린다고 감정에 호소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씀에 호소하거든요. 애통하는 건데. 그래도 목원들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추시느라고 하신 얘기라고 이 목자님의 처방을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아마 이 목자님의 설교 평가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사실은 제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가는 설교인데요. 이제 양이 많고 설명도 많아서 그렇겠죠. 권찰님도 15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픈 권찰님은 도리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권찰님이 혼자서 유일하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눔을 읽어보니까 참 목자님이 드라이하죠. 권찰님 힘들게 생겼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권찰님 화이팅. 근데 목보를 얼마나 깨알같이 많은 나눔을 하셨는지 정말 또 감사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 나눔인데 어찌나 또 할 말이 많으신지 깨알같이 감사합니다. 붙어만 계세요. 근데 제가 이 갈릴리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논리적 아닙니까? 신구약을 다 읊어가면서 지금 하는데, 자, 적용해 보세요. 무가치한 가불이 갈릴리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까? 제 설교가 감정에 호소하나요? 말씀에 호소하나요? 마음에 찔림이 있나요? 나눠보시라고.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그 목장 식구가 다 안 들린다는 걸로 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죠? 지금 속으로, 저거 내 얘기를 대변해 주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시는 분도 반드시 여기 계세요. 아니, 그런 분은 여기는 안 오셨을 것 같네. 이렇게 여기 사모에서 오셨으니까. 자, 성령의 화평은 세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칩니다.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빼먹었네요.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도 스카이 출신이래요. 얘기했죠? 근데 저분한테 일부 때 물어보니까 내 설교가 너무 논리적이래요. 그리고 절대로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신대요. 이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데 왜 그렇게 들리시냐 하면 외양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똑같았겠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도 저 말도 다 알아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설명.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충만히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는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렇게 총칭하는 표현일 것이에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기록이 나오는 것은 이 착한 일에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단어가 2번 딱 나타나는데요. 이 구절하고 야고보서 2장 6절에 부자의 압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리는데 마귀와 돈은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귀에 눌리고 또 부자가 압제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돈으로 압제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치유는 병자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부모, 자식, 부부, 이혼, 재혼, 이 모든 사연은 다 돈과 음란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평화는 가짜라 성령의 평화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중에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다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우린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스카백은 그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과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거짓의 조종자는 마귀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그 잘못만큼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자신의 알량한 자아의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갖은 애를 쓰고, 그래서 이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장갑이라는 거죠. 그들의 사악성을 꼭 끄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위장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위장술의 도사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자기가 거짓을 하고 있는지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문제는 이 위장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고 치료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미묘한 교활성을 판독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미묘하고 교활한 거짓은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침착하고 조리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돈을 벌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법에 저촉될 만한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들의 거짓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조리 있는 사람이 계속 교활하게 거짓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의식을 한대요. 근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인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자는 그러므로 아무리 교양 있고 침착하고 그렇게 합리적이어도 성령의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성령의 화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굉장히 큰 질병인데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거짓의 이 모든 내 속의 것들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외에는 화평을 누릴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화평이 아니고 성령의 화평,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영원 천년을 누려야 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마귀에게 눌려 거짓을 행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행했던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련됐어요, 정말. 생각, 띵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어요. 이 성령의 화평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갈릴리에 정말 그 천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로 시작을 이제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칩니다.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거짓 아비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다들 거짓 아비마귀에게서 나온 자인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성령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또 거짓의 사람을 찾아서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도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이혼을 하려도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결혼을 하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날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쫓아다니다. 이 거짓의 아비마귀에게 속한 자 쫓아다니다가 더 힘든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북한 성도들 정말 깊이 묻힌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군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